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암송임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암송임 365 18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암송구호를 외치고 있는데요.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고 우리 꼭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성경 암송은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암송은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영적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성경 암송은 영적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꼭 믿고 우리 성경 암송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일 아침 6시 30분 성경 암송임 365 이제 두 번 세트죠.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우리는 성경 암송임 365를 진행합니다. 이 두 권을 꼭 여러분 준비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성경 암송의 의미를 꼭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어디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로마서 12장 3절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암송이 되시죠?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고 시작.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암송을 많이 해요. 근데 3절 암송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한 다음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동시에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인데 주제 파악하라고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고 또 열등감이 들어오면 자신을 지나치게 낮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열등적으로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량 안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지 않으시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는 꼭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5달란트 받은 것보다 1달란트 받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만큼 책임이 덜 하잖아요. 5달란트 받은 거 그것도 귀하고 2달란트 받은 거 그것도 귀하고 만약에 1달란트 받았으면 그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즐기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하게 생각을 품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1달란트의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지옥 가고 5달란트 믿음의 분량을 가진 사람은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5달란트를 받았든 2달란트를 받았든 1달란트를 받았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자기 주어진 일에 사명을 다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겨줄게. 이렇게 하시는 동일한 우리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도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로마서 12장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로마서 12장에서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먼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후에 내게 주신 은혜로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까?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이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자신의 권위조차 은혜로 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내게 주신 은혜.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직분, 기회도 자랑할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각 사람,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것도 은혜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또 굉장히 잘해요. 어떤 사람은 시를 또 잘 씁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안내를 해도 레벨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설거지를 그렇게 잘해요. 남들이 1시간 걸릴 걸 이분은 한 20분이면 다 해요. 어떤 사람은요, 달리기를 잘해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뭐 상하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각각 주셨어요. 그 다음 주신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앞서도 설명했지만 교만이 뭐예요? 자신을 실제보다 크게 생각하는 것이고, 열등은 뭐예요? 자신을 그 실제보다 더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도 병이고 열등도 병입니다.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신의 은사와 경험을 내세워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을 그걸 앞세워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알 때 어떤 현상이 생기죠?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이 다리가 찢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냥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운전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면 돼요. 물론 최고 속도로 달려도 안 되지만은 최저 속도로 달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운행에 방해가 되니까. 그러나 자기 페이스대로 즐겁게 가면 됩니다. 그 앞에 차가 지나가니까 내가 저 차한테 이겨야지 하고 왜 하고 달리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이제 같이 사는데 부부가 똑같으면요 싸워요.
서로 달라야 돼요. 취미가 달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은사와 역할과 직분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뭐 성도보다 높다, 집사보다 높다 이런 거 아닙니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다 동일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또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생겨요. 하나는 열등감이 생기죠.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 저 사람은 저렇게 키가 큰데 왜 이렇게 나는 키가 작아? 저 사람은 저렇게 날씬한데 왜 이렇게 나는 뚱뚱해? 열등감 생깁니다. 비교하면. 또한 동시에 뭐가 있죠? 우월의식도 생기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생겼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못해?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우월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릅니다. 근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열등감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반대표를 던지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 사람은 그 돈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노래를 잘해?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예요. 믿음의 분량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비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나에게 한 달란트가 주어졌다? 그럼 나는 그 한 달란트를 열심히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2달란트?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5달란트?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다 알고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대학생 자녀에게는 5만 원을 준다고 하면 초등학교 자녀에게는 5만 원을 주지 않잖아요. 그 분량이 있잖아요. 너는 5천 원이면 돼. 1만 원이면 돼. 그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형은 5만 원 주고 저는 1만 원만 주나요? 이렇게 불평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신이 지혜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마지막에 보면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놀면 뭐해? 지혜롭게 생각해. 왜 가만히 있어? 지혜롭게 생각해. 무엇이 지혜입니까?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어련히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열등하게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자신을 실제보다 높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굉장히 피곤한 삶이에요.
자신이 1인데 5를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4만큼 불행해져요. 자신은 1인데 내가 5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차액이 4인데 그 4만큼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1이면 1답게, 2면 2답게, 5는 5답게 살면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교만하거나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교만한 것도요, 낙심하는 것도 다 비교할 때, 비교의식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 사탄의 무기 중에 최강의 무기가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을 싹 넣어줘요. 내가 가진 가방이 그렇게 좋은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 사람은 비싼 가방 들고 오는 거예요.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좋은 가방을 가졌지? 근데 갑자기 내 가방을 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우월의식을 갖게 되거나 열등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마음만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동치다 보면 속이 상하기도 하고 우쭐대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걸 좋게 보실까요? 그것을 교만이라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최강의 무기인 비교의식에 빠지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충실하게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믿음의 분량과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1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면 1달란트를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2달란트 주어졌다면 2달란트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종종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유기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제 친구들하고 비교할 때가 있거든요. 제가 37살에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은 다 개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우월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교회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쭐해하거나, 또한 나보다 더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낙심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정말 바보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암송 가족이 자신을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자기 능력과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비교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사명을 다하는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암송학교 지역말씀 공동체 말씀센터, 여러분 지금 센터장 지원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역에도 말씀센터가 꼭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절을 함께 걷는 공동체예요. 참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사람 저기에 있는 사람 같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일주일에 한번 우리 센터대회에 만나서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저는 기대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말씀센터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역에도 말씀센터를 세우는 건 박종신 목사의 소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함께 믿고 말씀대로 함께 살아내는 그런 지역 말씀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 말씀센터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 우리 인천 강화 말씀센터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상출 센터장님 여기 연락처가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경기도 김포에 계시는 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밥은 꼭 챙기면서 마음의 밥은 자꾸 있네. 배가 고프면 밥을 찾고 마음이 고프면 뭘 찾을까. 길고 어려운 말 말고 오늘은 딱 한 절이면 돼. 읽고 말하고 또 말하면 어느새 내 것이 되지. 매일 아침 6시 30분 하루 한 절 따라 해봐. 싫다 싫다 말했는데 자꾸 생각나. 매일 아침 6시 30분 마음속에 넣어둬봐. 작은 말씀 한 절이 오늘의 나를 깨우니까. 터치페이 계산은 빠르면서 내 몫은 딱딱 잘도 찾으면서 왜 말씀 한 절 외우는 건 갑자기 머리가 멈추는 걸까. 좋아하는 노래 후렴은 한 번만 들어도 흥얼흥얼. 말씀도 그렇게 불러보면 어느새 입가에 맴돌지. 매일 아침 6시 30분 하루 한 절 따라 해봐. 싫다 싫다 말했는데 자꾸 생각나. 매일 아침 6시 30분 마음속에 넣어둬봐. 작은 말씀 한 절이 오늘의 나를 깨우니까. 빨리 가는 세상에서 조금 거꾸로 걸어봐. 모두가 놓치고 지나간 말씀 나는 마음에 담아둘래. 내일 아침 6시 30분 하루 한 절 살아봐.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내가 보여. 매일 아침 6시 30분